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후반부를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둘러싸고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가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그 직전 가운데 꽤나 이상한 장면을 좀 연출하셨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디 지체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러 그곳 가운데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을 만났습니다. 마르다라는 사람과 마르다의 동생이란 마리아라는 이 두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시면서 그 사람과 전혀 대화할 필요 없이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을까요? 뭐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향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마르다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이제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나사로까지 이 예수님은 이 세 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까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루시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말이죠.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매우 유사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는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주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아가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God, Son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건데, 베드로와 같이 이 마르다라는 여인도 똑같이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시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37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도 만나셨고요, 또 마리아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오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37절입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가운데에도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언제 왔었어야 했어요? 죽기 직전에 왔었어야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죽으면 뭐다?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죽음은 소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죽음을 이길 순
없다라는 고민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있었고요,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 이 무리는 정확하게 누구일까요? 36절에서 나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볼까요? 3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이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유대인 무리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했나 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한번 보라, 예수님이 저렇게 울었던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던 거냐?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투가 어떻든지 비아냥거리든지 아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상관없이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 정도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을 보면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왔던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눈이 떠졌던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많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놀랬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날에는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야,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인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분이 이분이 아닐까, 이분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 말씀되어지는, 예표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 직전까지만 효용이 있는 능력 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도 제한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절대적인 한계를 어쩌면 유대인이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자리를 살리셨으려면 언제 왔었어야 됐다고요? 죽기 전에 와야죠. 이런 고민을 유대인들조차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했고 마리아도 했고 유대인들도 했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주님의 메시아라고 부름을 받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게 하시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시고 생명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무리 죽었다고 한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자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죠?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어디 가셨다고요? 무덤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묻혀져 있어요? 나사로가 묻혀져 있어요. 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뭡니까? 굴입니다. 당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죠. 굴에 다 안치했습니다. 자, 무덤이 굴입니다. 동굴에 지금 죽은 나사로 시체를 거기에 안치했고,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향료도 다 발랐고 이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의 냄새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 시체를 독을 당하기 원치 않아서 뭐로 막아놨다고 나옵니까? 돌로 막아놨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무덤을 향해 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눈가에 있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곧바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아파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아프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인류들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시는 거죠. 죄.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적게 만들고 두려움과 모든 질병에 사로잡혀 말아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이 인간의 인생이 정말 안타까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 죽음의 그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이제 무덤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이 무덤 가까이에 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실까 봐?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가까이 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곡하러 간다라고 밖에 생각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 미안하다 나사로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게 조금만 일찍 왔다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왜 주님이 무덤에 가까이 가는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애곡하라, 그냥 울러 가시는구나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그 앞에서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울 수밖에 없고 그냥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죽음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짓밟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죄를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나사로 부활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또 마지막에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넘어가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 자체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시겠대요. 부활을 주시겠대요. 생명을 주시겠대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주시겠대요. 바로 이것을 네가 뭐하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39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일만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순전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왜죠?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그거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건 기적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누가 반응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누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이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에요 이거?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까?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뭘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죽음의 가운데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단순히 믿음 행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순종까지 하게 된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큰 믿음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가능하시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39절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마르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믿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뭐가 되는 겁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불가능해질 때,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다가 항변합니다. 주님,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인생은 망했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르다는 주님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막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도 못 막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도 못 막고요, 심지어 죽음도 못 막습니다. 이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그 직전에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마르다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썩은 냄새가 바로 시체 썩는 냄새 아닙니까? 정말 보기도 끔찍하고 냄새 맡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을 열라고 하시니까 유일한 유가족이었던 마르다가 그걸 막았었던 거예요. 주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해도 주님이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편함을 줍니다. 냄새가 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하여 굉장히 무례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무덤을 연다, 그리고 썩어가는 시체를 부패한 건데 보여준다? 얼마나 유가족으로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가로막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하면? 자, 동그라미 쳐. 믿으면. 믿지 못하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믿으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만큼 더 중요한 건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예수님은 뭐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기만 해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는 뭘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스윗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환호받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정말 인간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지금 막아서는 마리아다에게 호통치셨을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막는 것이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다에게 천천히 다가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신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자,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볼 수 있겠죠. 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뿐입니다. 41절.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누구 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 무덤이 지금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앉고 흐느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속상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때에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떤 냄새요? 시체 썩은 냄새죠.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온갖 구더기와 파리가 바깥으로 순식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나 하면서 욕을 하기도 채 전에 코끝을 찌르는 그 악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 코를 막았을 겁니다. 순식간에 그 공간을 뭐로 채웠을까요? 죽음의 냄새로 뒤덮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끝의 냄새, 죄의 냄새, 지독한 냄새, 인간의 부패한 냄새, 썩어진 냄새. 그 냄새가 모든 있는 자들에게 덮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만 나는 냄새예요, 이 냄새가? 아니요, 우리한테도 날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날 겁니다. 이 죽음의 더러운 냄새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죽는 그 순간 부패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말이죠. 그곳의 공간에 완전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곧바로 문 열리면서 동시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을 거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속상하기도 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역겨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는 다름 아닌 나사로의 냄새만이 아니라 인류 자체의 냄새, 모든 인간들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코를 막고 있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코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 기도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또 기도하시는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둘러선 무리. 첫 번째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신 걸까요?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 주시기 원하시고요, 나아가 누구에게도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곧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렁뚱땅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에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나사로 개인의 부활만 아니라 그곳에 덮여진 모든 사람들의 뭘 위함인 거예요? 믿음을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예수님이 민기적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뭘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오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죠?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바른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살아나라죠. 그죠? 나사로야 살아나라 라고 얘기하셔야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야 살아나라라고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오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셔요? 죽지 않으신 분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결박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를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났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조차 끝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나 있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오라라고요. 누구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통로는 어떤 것이에요? 죽음의 통로입니다. 그죠? 동굴입니다. 그 동굴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살아나서 일어나서 동굴 바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누구에게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유대인들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살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 이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고 결박하고 있었던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향기가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냄새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해진 거예요. 절망밖에 없었던 어둠 속에서 뭐가 가득해진 거예요? 빛이 가득해진 거예요. 몸에 급격한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그리고 걸어남이 있고 발에 힘이 붙어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한마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주님은 시체에 가셔서 손을 대신 적도 없으셨어요. 시간이 걸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 나사로를 불러주셨던 한마디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체가 다시 일어섰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시체가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수족에 텅텅 뱅뱅 감겨져 있는 상태로 와요. 붕대에 다 감겨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흡사 보면 좀비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났던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썩은 냄새를 맡았잖아요. 부패한 냄새를 맡았다고요. 그런데 그 부패한 냄새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순식간에 생명의 향기로 바뀌고 죽었던 자가 걸어 나온다면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도망갔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4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미라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수건에 쌓였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뜨면 그냥 이 수건 안에서 보이는 그 빛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라? 풀어 놔라라는 거예요. 풀어놔라. 풀어놓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하여서 얼굴부터 풀어줬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얼굴부터 붕대를 쭉 이렇게 감아서 풀어주면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나를 불러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과 손에 있었던 곳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었거든요. 자유를 다 빼앗겼거든요. 죽음이 나사로를 삼켜버렸고, 죽음이라는 새 사슬이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었고 나사로를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사로를 결박할 수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결국 죽음이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고 죽음이라는 세사들이 당신을 움켜 쌓여도 내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에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밑줄 그어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모든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너를 묶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끊겨졌다. 너희들은 자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들을 끊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묶일 수 없다. 더 이상 죽음이 너희들을 묶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때는 19절이죠. 어떤 때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죽음까지도 주님은 한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방금 전까지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 가운데 순식간에 생명의 냄새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유의 냄새가, 모든 결박에 끊어진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뭘 드러내고 싶으실까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실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시고 생명이라시는 것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결박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힘이 어떤 힘일까요? 돈일까요? 주님을 제하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한 권세는 어떤 힘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는 점함에서 모두가 공평함을 누립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이죠. 죽음만큼 강한 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담대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사로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나 그렇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실패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나의 절망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져 있는 그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봐! 내가 기적을 베풀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이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야, 내가 너희 살렸으니까 무덤에 좀 나와줄래? 나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 해라고요? 나오라고요. 죽음에서 나오라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무기력한 자리에서 나오라고요. 그리고 어디 자리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통 무덤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굴러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는 무덤에 나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리가 없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틀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그렇게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내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쇠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칭칭 감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결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스스로 엮고 있는 것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줄을 내가 묶고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을 뿐이야. 나에게 소망도 없어. 나는 이러다가 비참하게 무의미하게 끝날 인생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쇠사슬을 우리에게 주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묶여져 있던 쇠사슬을 주님은 뭐 하신 분? 끊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뭘 믿어야 될까요? 내 몸에 감겨져 있는 모든 쇠사슬이 나를 움켜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덤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시며 나오라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행동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풀어진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진짜 믿냐?
무덤에서 나와야 될 차례가 된 것이죠. 스스로 더 이상 무덤 안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바깥으로 나와서 빛 바깥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해야 될 차례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자리에서,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나의 무능력한 자리에서, 나의 부족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겠다는 것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라. 그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셔서 온전히 그 자유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능력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가운데 더 큰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나를 부르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님, 그 부르심에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 바로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